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것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밝히 깨닫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아주 저로서는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엄청난 위대한 발견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연구한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로마서가 연구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서 연구에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이 1장에서 8장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로 봤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9장에서 11장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서 교리에 비해 가지고 부차적으로 보이는 부록 같은 이제 본론은 다 끝나고 부록처럼 유대인 이방인을 다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9장과 9장에서 10장, 11장까지 11장 36절까지 이 가운데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주제인데 이 주제 가운데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 그야말로 이 전체 그 핵심 중앙에 있는 주제가 믿음과 의가 주제입니다. 그 단어를 보세요. 단어를 보시면 의라는 단어가 열 몇 분 나오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20몇 번인가 나와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10장 9장 30절 보세요.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 그 다음에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 그 다음에 10장 6절 봐.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전부 이 내용들이 10장 14절 그런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떻게 보여 듣지 못하는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게 믿음과 의. 즉 1장에서 8장까지의 주제 이신칭의가 9장에서 11장에도 핵심 주제가 이신칭이다 하니
이건 위대한 발견이에요,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연구 역사를 모르면은 제가 왜 이렇게 감탄을 하고 이걸 위대한 발견을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여기에 이 주제만 가지고 세계 역사의 물꼬를 반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이것까지 더 보완이 됐으면 얼마나 더 위대했을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두 개를 로마서 원래 뜻으로 보니까는 이것은 개인 구원의 과정을 설명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 전체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이 이방인은 판타 에트나 모든 열방 만민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위대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10장 11절부터 성경에 대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12절에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한 분씩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인류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이 이신칭의가 여기서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거는 전 인류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이니까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발전적으로 연결되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안에 개인이 포함되죠. 개인은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강조하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하나님의 소위 구원 계시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냐 발전성 어떻게 이제 개인으로 봐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전 인류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가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하면 너무 당연 같지만은 이것을 지난 2000년 동안 로마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이 부분이 너무 소홀되고 지금도 전부 이쪽만 강조하고 이걸 부록처럼 보고 있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거야. 내용상으로도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보다도 더 발전적인 궁극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여기에 제시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9장 30절에서 10장 21절은 이신칭의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가리키며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면 항상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율법이 다 정리가 됐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30절에서 10장 21절의 주제는 키워드가 자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면은 이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9장 30절에서 33절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게 중간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세 개의 대비가 나와요. 대비가 나옵니다. 자, 핵심 메시지는 의와 믿음이에요. 믿음. 한자로 신자죠. 믿을 신. faith.
헬라어는 디카이오스고 영어로 라이토스니스. 자, 이 주제를 보시면은, 자, 이게 의가 나오면은요, 의가 나오면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의가 나오면은. 근데 의가 뭔지를 몰라. 우리가 의가 뭔지를 흐릿하게 봤는데, 자,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이제 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로 대조를 한대요. 9장 30절에 31절 보세요. 9장 30절 31절에 믿음으로 난 의. 자, 믿음, 의. 믿음으로 난 의. 자, 여기 대조가 되니까는, 자, 핵심 주제는 이게고, 믿음으로 난 의와 뭐가 대조되는 하면은, 믿음으로 난 의와,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라고 나왔어요. 의의 법. 여기에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의의 법과. 그건 나중에 한번 전체로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조가 10장 3절에. 이 중요한 이 부분 10장 3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10장 3절을 제가 강의할 때나 뭐 이렇게 기독교 미술사 할 때만 늘 이게 튀나와. 늘 이게 튀나오는데. 근데 이게, 맥락을 몰랐는데, 이번에 맥락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이게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다시 또 믿음의 의. 자, 10장 5절 보세요.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 다음에 10장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 요 대조를 하면은 지금 이 의의 법이 해석이 안 되는데, 자, 이 의의 법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계속 대조를 하고 있어요. 대조. 그러니까는 우리가 빛과 어둠, 의와 죄가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의를 알려고 하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두 개가 서로 드러나게 돼요. 두 개가 드러나게 돼요. 빛과 어둠처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 라인을 타고 있어. 의의 법.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 법을 따른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요거 하나만 해석되면은 딱 전부 다 이 10장 9장 33절 10장 1절 이 두 개의 대조를 통해서 지금 이 9장에서 11장 전체의 핵심 주제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이 중심이 아니고 유대인이 중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장 1절도 뭐 10장 이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한 바가 보면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을 구원받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요. 9장 처음에 시작할 때도 내가 내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근심인데 그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 때문이라. 그리고 뒤에도 계속 이 이스라엘 때문에 핵심 주제는 유대인, 즉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많은 경우, 자,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경우 유대인 100% 아니에요. 뒤에 가면 남은 자 나오는데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이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이. 이 믿음이. 율법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런데 이방인들은 여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는. 이것인데, 이게 이방인들은 따라나고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자기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면에서 특권이 있는데, 율법을 받고 이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요,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의롭게 되어 구원받거든요. 의의 반대가 죄인이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도 주권이에요, 주권.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자, 이건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뒤에도 나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갔다, 행위를 따라갔다. 자, 보세요. 31절이 9장 31절이 잘 해석하는데, 의의 법, 자, 9장 31절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확실히 돼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 자, 의의 법과 행위가 연결돼, 행위. 전부 다 이거는 행위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 이방인들은 성공했는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방인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죠. 자, 우리 항상 그거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근데 이들은 오히려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되냐. 그래서 지금 행위냐 은혜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가지고는 대주제예요, 대주제. 행위냐 은혜냐. 이게 복음이고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과 율법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괴롭히던 그 의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있는 의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자,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릇된 자기의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소외됐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을 통해서 얻기를 고집한 것이다. 자, 9장 31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가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어찌 그러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넘어져 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넘어졌는 거예요. 자, 10장 3절 한번,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갖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풀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 봐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게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율법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겁니다.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은 의롭게 됩니다. 오늘 안 나오는데 10장 5절 보세요.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 율법을 행하면요, 온전히 행하면은 율법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는데 문제는 쭉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그 공부를 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죄인들 앞에서는 율법은 죄를 들춰내는 거지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로마서의 전개가 누진적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앞에서 왜 그 이야기를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가.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난 의를 3장 21절에서 가르쳤던가. 다 이게 지금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율법으로 행할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은 그게 의롭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자,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가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힐 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중심인데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명확히 정리해야 됩니다. 자, 3장 21절 돌아옵니다. 3장 21절. 자, 우리가 이게 명확하게 돼야 돼요. 이게 잘 명확하게 하니까는 막 헷갈린 거예요. 자, 보세요.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율법만 이렇게 줬습니다.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으로는 3장 20절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바로 앞에 3장 20절에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기능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까지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잖아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가 주제가 모든 사람 죄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이 길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죄인됨만 드러나니까는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3장 21절 나오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부터 이미 말씀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은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온 거예요. 율법에서 언제 그런 이야기해서 이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제 다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22절 3장 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의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건 설명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걸
이거를 참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한데 바로 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다음에 이들은 자기들이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이걸 의지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넘어지게 되잖아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유대인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다 연결해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는 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딱 나와 있잖아요. 위에도 믿음으로 밑에도 믿음. 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걸 행위를 통해서 얻다가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 그러니까는 거기 나오는 10장 3절에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이건 자기 행위예요. 자기. 이걸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니까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야. 지식이 없는 거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10장 3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내 이스라엘 우리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뭔가를 명확히 알아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잖아요.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10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늘 이 때문에 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들이 왜 구원에서 멀어지느냐? 바로 이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인데 자기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게 강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면서 4절 보세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나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율법의 마침이나 나와요. 이게 또 뭐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 연속입니다. 자, 제가 이 기독교와 미술에 관한 이런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 이방인 문제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미술이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알고 있던 중세 미술을 보면요. 중세 미술을 보면은 거기에 뭐 예수님도 그리고 뭐 마리아도 그리고 막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하고 너무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독교 미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리아 아기 성모상,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게요. 한 1000년경 되면은 이게 완전 기독교 미술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그 마리아를 경배하는 게 그 말. 예수님은 아기예요, 아기. 물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랬지만 그게 이콘으로 만든 이콘 가는 건 성상이에요. 자, 이거부터 또 잘못됐죠. 나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기독교의 그 신앙에는 그 형상이 없어요. 신상이 없어요. 그건 근본적인 가르침이야. 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나를 비기어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서 일관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가르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런데 중세에 가면요. 조각상 만들고 그림 만들고 이런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내용도 있고 뭐 하나님도 있는데 근데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열심이 지식이 없는 열심인 거예요. 자기의인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모든 기독교 미술을 알고 보면요, 그 큰 대성당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가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의에 이 도취해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졌던 것 똑같은 일이 소위 기독교 시대에도 만년했던 거예요. 만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약 1000년 이상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이 다음에 그 속사도 시대 1세기 2세기 정도 좀 순수함이 있을 거예요. 그 이해, 그 뒤로부터는 많은 그 혼란이 있어요. 특별히 4세기 이후 소위 콘스탄티누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국교가 됨과 동시에 교황 제도도 생기고 막 온갖 인간적인 기독교, 유사 기독교가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는요.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사람 생각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런 거로 가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 원리가 지금도 작동되고 있으면 바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은 찾는 이가 적고 길이 좁고 협착하고 문도 작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외형적으로 뭐 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요 원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단순한 유대인 이방인 문제가 지만 바울은 이걸 통해 가지고 오고 오는 교회 시대 오늘날 소위 이 당시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서 이방인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이 과거 유대인과 이방인에만 적용되니까 오늘 현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여러분 베드로 성당 같은 거 저런 거 지으려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과 천재들의 이 에너지가 거기 돼가지고 그걸 만들어놨는데 정작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가서 보면은 하나도 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그 큰 건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그걸 갖다 성당이라고 하고 성당. 아니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크게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욕구를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 가장 고급스러운 거 모든 자재 그걸 놔놓고는 자기들한테는 좋을지만 하나님은 그거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원하는데 그거는 상관없고 자기들 생각 거기에도 경쟁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교황권이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상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야 대단하다 그러죠. 심지어는 기독교 목사님들도 가가지고 와, 그 유명한 성경 주석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대구 지역에 참 전설적인 그런 목사님. 성경 66권 주석을 다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갔다 와가지고 천국에 왔는 것 같고 그렇게 이 아름답고 위대하더라고 하면서. 근데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분이 실제 가지고 그 내용 전체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나부터 끝까지 그거를 다 했고 소위 인간적인 자기 의들을 세우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적용이 안 되네요. 성경을 아는 것과 그렇게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서 이렇게 단절이 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내같이 부족한 사람도 성경을 잘 몰라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게 보이는데, 근데 그걸 보지 못해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큰 교회당을 세우고 돌아가셨잖아요. 큰 교회당. 그게 뭐 고딕식 미국의 어떤 뭐 성당을 본받아가지고 고딕식으로 삐죽하게 이래가지고 큰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분한테는 그게, 아니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 생활에 있어 적용에 있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는가? 지금 또 의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많으면 뭘 하려고 합니까?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웅장하게 세력을 과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그게 거짓 기독교 로마 가톨릭 교회를 쫓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그게 교황이 신처럼 군림하면서 그리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서 그것을 종교개혁자는 적그리스도로 봤거든요. 적그리스도고 저것이 바로 마귀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성경 중심으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날도 또 개혁교회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뒤에 가면 이제 말씀에 대한 게 쭉 나옵니다. 이건 말씀으로 우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니고 이걸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뭔가를 남겨놔. 건물을 남기고 그림을 남기고 조각을 남기고 그렇게 남기니까 지나고 나면 그거밖에 없어. 정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물론 그분들은 글을 써서 책을 남긴 경우 있죠. 그게 아니고는 그냥 외형적으로는 책을 써가지고 남겨놓으면 읽는 사람이 알지, 안 읽는 사람은 책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책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저런 건물이라든지 예술작품은 그냥 보이니까는, 저게 원래 기독교 전통이다. 이렇게 거짓된 것이 정설이 되어버리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이 길을 가게 되겠네.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벌써 4절. 4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자, 매일 성경 나옵니다. 율법의 마침. 마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로스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텔로스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적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타탈로스 그러는데, 이게 텔로스예요. 마쳤다. 다 이루었다. 이루다. 율법에 사실 원어를 보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이 율법의 마침이 뭐냐고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다. 이게 뒤에가 있지만은 이 원어를 보면은 텔로스 노몬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 이거 마침이라고 완성이라고도 할 수, 완성. 거기 나오죠. 매일 성경에. 자, 이 텔로스는 경주의 결성점. 그러니까 목표죠. 목표. 결성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율법은 그 자체로서요. 쉽지만은 율법은 완성을 향하고 가 있어. 완성을 향하고 가 있어.
율법 자체가 계속 자라나야 돼. 이 목표가 있어, 목표가.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17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구약 것이고, 그리고 바울 가르침도 반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 아닙니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얼핏 우리 인상에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하고 연결해서 바울의 가르침은요, 전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자,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 여러분 같은 말이잖아요. 완전하게 왔다. 단어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텔로스. 자, 요거는 플레로. 완전하게 왔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럴 땐 필요해요. 거의 같은 말씀이야. 자, 완전하다, 완성하다, 마침이다. 지금 같은, 다른 그 의미가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자, 로마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자, 8장 4절. 8장 3절 4절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8장 3절. 8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장 3절 4절. 율법이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사해 줬다. 그래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셨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라는 말로 하죠.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바로 요거예요. 요게 플레로예요. 플레로.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전함, 율법의 요구, 이 같은 말들이에요. 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뤘다. 율법을 다 이뤘다.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다 성취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그러면은요. 자,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로 만들어 버려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죄로 삼았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이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참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5장 그 유명한 5장 6절부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이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율법의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표가 되고 율법의 성취고 율법을 완전히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같은 말을 가져요. 그리고 8장 4절에 말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그 율법의 요구하는 게 이게 완전하게 한다는 그 말이에요. 플레로예요. 플레로. 자, 13 로마서 13장 8절. 자, 율법 문제는 늘 어려웠는데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13장 8절부터 13장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았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텔로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같은 이야기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다른 그 외의 계명이 있을지라도. 자, 이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버리면은 그 하지 마라 필요가 없어. 그보다도 더 높은 단계가 바로 사랑이야. 사랑해버리면은 그 율법 조문을 지킨다고 그거는 율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해버리면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율법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야. 그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야. 이게 뭐예요? 사람의 의잖아요.
아까 나왔던 이 오른쪽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행위를 따르는 의,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고, 그게 마태복음에서 흐릿하게 나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사람의 의였고, 이보다 더 나은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 성경에,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 이게 지금 다 연결되면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 그 조문들 하나하나 그거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루어져. 다 이루어져. 그 궁극적인 목표가 사랑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랑은 그 율법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까다롭게 요거 안 하고 율법 조문을 가지고 내가 지킨 그게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악을 행해서 오히려 사랑해버리면서 그들을 위하는 근본적으로 법 조문 때문에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고, 그들을 그럴 때는 이런 법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하지 마라 하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해버리면은 사랑해버려. 보세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 완성, 율법의 완성. 뭐예요? 이 텔로스잖아요. 텔로스, 율법의 완성. 이렇게 율법 문제도 다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것이 바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므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걸려 넘어진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심정을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3절 4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걸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기독교 미술 강의하다 보면 늘 본론은 여기로 돌아가. 그래서 자, 율법과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것, 이 지금 내가 뽑아 나왔던 것, 마태복음 5장 11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8장 4절, 10장 4절 마찬가지고,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 다음에 8장 4절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플레로. 이게 같은 말이 같은. 모든 것은 뭐냐?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준 거예요. 바로 이 길로 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그 내적인 영적인 그 과정까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는 그 구원까지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 자,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어려운 부분,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63장 찬송가 400